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불을 좀 켜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기독교 SS 네 번째 시간이고요. 구원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진 교재에서는 두 번째 강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이쪽은 뭔가 부흥한 것 같고 여기는 뭔가 분발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좋습니다. 자, 아직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사세요. 10,000원입니다. 제가 팔고 있어요. 제가 먼저 30권을 땡겼기 때문에 30권을 다 팔아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입하셔서 같이 성경 공부할 때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칭할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나요? 사람들이 혹은 스스로 크리스찬. 그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물어보면 긴장 타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걸 얘기하면 돼요. 바보냐? 막 이러진 않잖아요, 내가. 그렇죠? 생각나는 걸 말하면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자, 크리스찬의 정의는 뭐예요? 생각나는 걸 말하면 된다니까? 그거야.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얘기하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기독교인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바꾼 게 기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크리스찬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으로 다시 산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 또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기 이전에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셔서 삶 가운데 성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에 알코올을 들이붓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다룰 날이 있을 겁니다. 강의 중에. 그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구원 받으셨어요? 네. 자, 그럼 물어보죠. 지금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나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괜찮은데 여기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다 죽었다. 지금 이 순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 분. 확신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눈 감고 손 들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죽어. 나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 확신하는 분. 왠지 갈 것 같아. 자, 확신합니까? 자, 내리세요. 좋습니다. 지금도 보면 누구는 들고 안 들고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말씀을 하나 찾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네, 참고로 오늘 제가 줄여서 설교문이 9장밖에 안 돼요. 제가 평소 때 설교문이 5장이에요. 오늘 그냥 집에 가지 말자. 네. 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네,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묻고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물은 거, 여러분 너희들 구원 받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한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아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진짜 이상한 교회라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막 신앙생활 막 대충 하고 막 그런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막 은사,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막 난리가 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했습니다. 근데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가진 믿음이 진짜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너는 뭐래요? 버림받은 자래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던져보고 점검해야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와요. 그래서 새가족 사조 과정을 마치고요. 그리고 MD 수료를 하고요. 그러다가 세례 안 받았다면 세례 받고요. 그렇게 1년 2년 흐르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제가요 이 질문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24살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거의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나이롱 신자예요 아직도. 근데 어쨌든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니는 동안 저한테 말씀을 들이대고 너 구원 받았어? 라고 물어본 게 24살 때 처음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시에는 구원파가 확실해. 네,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아니었어요. 지금 저랑 잘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24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죠. 참,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인도를 했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인도 했으니까 찬양인도만 한 20년 됐습니다. 네, 어쨌든 찬양인도를 했고요. 뭐 원주에 있는 어디 교회에 이렇게 찬양단도 했고요. 선생님도 하고 있고요. 신학교 왔잖아요. 저 신학생인데요. 저 지금 이 교회 전도사로 왔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시죠. 그분이 그러고 말고요. 구원받은 얘기 좀 해보시라고요.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그 안에 전도사님 안에 예수님 계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로잡혀서 사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어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거의 20년 넘게 교회 다닌 사람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싸울 뻔했어요 처음에는. 안 믿어주잖아. 난 구원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말고 전도사님 안에서 말씀이 확신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확증받은 그 이야기를 해라는데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아는 성경 구절, 구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죠. 우린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믿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평생을.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었느냐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인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헷갈린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제 믿음은 진짜입니다. 믿을게요. 거짓말 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뭐 배웠죠? 지난주에 배운 거 생각나는 사람? 2주 동안 배운 게 뭐예요? 2주의 선악과 그리고 이 선악과가 뭔데요? 두 글자. 정말 모르는 거야? 생각나는 거 그거 얘기하면 된다니까. 선악과 따먹은 게 뭐라 그랬어? 죄. 무슨 죄? 원죄라고 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기독교는 바로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리를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겠다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할 거예요. 자, 교재를 보시면요. 한옥 목사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칭의를 설명하시면서 여기다가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요. 거듭남, 회개가 먼저죠. 회개, 거듭남, 칭의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 하나씩 다 다루어도 최소한 1시간씩 필요한 강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개론적으로 훅 훑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요거 성화 영어까지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고요. 영화는 천국 가서 하는 겁니다. 자, 교제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교제에 대한 교제의 이야기들도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제 강의가 덧붙여져서 이제 오늘 강의가 지어질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때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그 고민들이요. 첫 번째는 과거의 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좋다. 이게 다 해결됐다 치자 이거예요. 과거의 죄가 다 해결됐어.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루하루 살아. 그런데 죄 저 안 줘. 질 거 아니야. 그거 어떡할 거야? 미래의 죄에 대한 겁니다. 그래, 뭐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다 해결됐다 쳐.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며.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며. 그런데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미안해. 나도 운전하다 욕해. 정말 짜증나잖아. 성화의 문제. 이 세 가지에서 걸립니다. 크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결합시다. 과거의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셨는지, 미래의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리고 성화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과하심. 따라하세요. 간과하심. 뭐라고? 간과가 뭐예요? 간과가 뭐예요? 예?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쉽게 말하면 모른 척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간과하심. 로마서 3장 25절. 다 찾았으면 아멘. 다 찾았어요? 네. 졸려? 로마서 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보세요.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간과해 주신대요. 간과가 뭔데요? 모른 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누구로 할까? 누가 희생양이 될래? 그래, 민범이로 하자. 민범이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오는 길에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 피고 있다고 칩시다.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정ufil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야. 근데 아직 민범이는 아빠가 자기를 봤다는 걸 모르고 있어. 근데 그래서 그럼 정ufil 장로님이 어땠을까? 화가 나겠지, 기본적으로. 화가 나서 이놈 시키를 하면서 이제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는데 다 피고 갔어. 못 잡았어. 그래서 사라졌어. 어떻게 할까? 집으로 가는 거지. 집에 가서, 집에 야구방망이 있어? 집에서 고이 모셔놨던 야구방망이를 꺼내는 거지. 그래서 닦아. 왜 닦아? 민범이 오면 팰라고. 때리는 거 아니고 팰라고. 팰라고 야구방망이를 닦고 있는 거지. 야구방망이를 닦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여보 왜? 이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쓸 데가 좀 있어서 닦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글쎄 민범이가 내가 이렇게 가는데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는 거 아니야? 이거 죽여야 돼.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거 보니까 민범이가 다리가 부러지게 생겼어. 큰일 났네. 근데 권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빠를 말리는 거야. 아유, 장로가 돼가지고 애들을 빼면 돼. 이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나를 봐서 내가 잘 타이를 테니까 나를 봐서 이번만 한 번만 넘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거의 설득이 됐어. 그래서 넘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방망이를 닦으면서 이제 설득이 된 거야. 그래서 야구 방망이를 내려놓는 순간에 민범이가 띵동 하고 들어왔어. 그랬더니 민범이가 그런 거야. 야구하러 가시게?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이랬어. 어떻게 된 거야? 넘어갔지. 자, 봐봐. 지금 아빠가 민범이가 잘못한 거 알아 몰라? 알아. 아는데 패 안 패? 안 패. 이게 간과해 주심이야. 누굴 보고? 엄마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해주신대. 이게 간과해 주심이야. 이게 왜?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사 모른 척 해주시겠대. 그냥 모른 척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17절.
다 찾았으면 하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 한대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봐봐. 어디 갔어 한 명? 여기 있구나. 성지한테 성진이가 뭘 잘못했어. 뭐 그러지. 이게 성지가 겁나 아끼는 새 옷이 있어. 한 번도 안 입었어. 그래서 내일 데이트하러 미안해. 데이트할 날이 올 거야. 데이트하러 갈 때 입으려고 이렇게 딱 잘 다려가지고 딱 옷장에 걸어놨어.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그게 없어. 점점점점점이야. 옷이 없어. 알고 봤더니 제가 입고 나간 거야. 오늘 미팅 있다고. 그거 입고 나간 거야. 어떻게 할래? 다른 옷 입고 가야지. 멋진데? 나 같으면 죽인다. 집에 있는 성지가 아끼는 다른 어떤 운동화 그런 거 이렇게 화형식을 거행하게 될 거야 아마. 근데 성지가 지금처럼 다른 옷 입고 가야겠다. 참아줬어. 넘어가는 거야. 간과해줬지.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얘가 막 옷이 더러워져서 들어왔어. 죽이고 싶었지만 살려줬어. 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용서해줬어 성지가.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옷을 또 다 빨아갖고 이제 딱 걸어놨어. 내일 데이트할 때 입어야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없어. 누가 입고 나갔어? 제가. 그럼 얘가 뭐라 그럴까? 이쉐이가 또 그러네. 그럴 거 아니야. 그거야. 사람은 용서는 해 사람도. 그런데 기억해. 무슨 말인지 알아? 사람은 기억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 기억하지 않으시겠대. 네가 무슨 짓을 했대. 그거예요. 됐나? 세 번째, 도말하셨다. 도말은 뭐냐면 아예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이사야 44장 22절.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네, 빨리 찾으세요. 이사야 44장 22절. 네. 제가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그 성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띵동 누구님이 찌르셨습니다. 이게 자꾸 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지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보세요. 내 죄를 안개같이 그리고 구름같이 어떻게 했대?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요. 봐봐요. 구름이 막 꼈어. 먹구름이 막 꼈어. 좀 이따 나와봤더니 흔적이 남아있어. 봐봐.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 그런데 점심때쯤 점심 먹고 나오면 안개가 있어 없어? 있어? 대부분의 경우는 없어져. 낮이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안개가 있었던 흔적이 있어. 그거 본 사람. 안개의 흔적을 본 사람. 안개는 흔적이 없어.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흔적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전혀 흔적 없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요? 돌아오면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야?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나? 돌아오면 깨끗하게 해줄게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알아요? 집 나간 탕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실 그 비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아들의 비유예요. 그리고 그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아빠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봐봐요.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유산 물려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 유산 물려주면 안 돼요?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잖아. 근데 유산을 물려주세요 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 걸까? 응? 뭐가 잘못일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빨리 죽으라는 거야. 유산을 언제 받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빨리 죽어.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이거예요. 아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돈이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죽어버려 이거예요. 원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법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한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었어요.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재산, 물려받은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팔면 안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팔면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날로 바로 다 팔아버려요.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 팔면 안 되는데 팔았죠. 두 번째, 금매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가 싸요? 금매라고 뜬 건 싸요. 맞아요? 왜? 빨리 팔아야 되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새끼는 이제 죽었다. 미안? 내가 이런 말을 쓰다니. 난 겁나 거룩한 사람인데.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최악이냐면 그걸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 먼 나라로 갔어. 먼 나라로 가서 뭐 했어? 술 처먹고 여자들 만나고 막 허랑 방탕 클럽 다니고 나이트 다니고 부킹해가지고 부킹한 여자애랑 이렇게 여자애한테 데이트하면서 다 쓰고 돈 뭐 보석 사주고 막 그런 거야. 돈이 겁나 많으니까 사람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 오지. 웨이터가 예쁜 애들 골라다가 갖다 붙여주고 하는 거야. 나이트 가지 마. 보니까 겁나 사악하더라 그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 기분 좋아서 친구들 막 사귀고 친구인 줄 알았지 처음에야. 돈 보고 붙은 그런 나쁜 놈들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 돈이 점점 떨어져가. 그럼 어떻게 돼? 사랑해, 좋아해 했던 여자들도 떠나가고 너밖에 없다 하던 친구들도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거지가 됐어. 거지가 됐더니 주위에 친구가 아무도 안 남았어. 여러분 돈으로 사귄 친구는 그냥 끝이야. 돈 상관없는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갖고 죽을 것 같으니까 갈 데가 없어. 잠잘 데도 없어. 재워주는 친구도 없어. 그 정도로 처먹었으면 얻어먹었으면 재워줄 법도 하고 밥도 한번 사줄만 한데 밥 사주는 친구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 돼지 키우는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돼지 치는 집 가갖고 그 돼지 좀 치면서 알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알바하러 밥만 주세요. 재워주세요.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자면서 알바를 하는 거야. 근데 밥을 안 주니까 어떻게? 돼지밥을 먹고 있잖아. 돼지랑 같이 앉아서. 이거 엄청 심각한 거야.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막 번제 드리고 그래야 깨끗해져. 만지기만 해도 더럽다고. 그런데 그 돼지랑 뭐해? 살아. 참 안타까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삼겹살을 못 먹어. 난 겁나 잘 먹어. 나 사줘. 어쨌든 그런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야. 아, 얘는 이제 끝장이다 하는 거야. 얘는 더 이상 답이 없다 이거야. 얘는 말도 안 돼. 자, 근데 그 나락에 떨어져서 돼지 쥐염 열매 돼지밥 같이 먹고 있는 그 상황에 뭐가 생각나?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배부르게는 먹는데. 그래서 생각한 거지. 가서 하인 시켜달라 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아들 시켜달라고 해. 내가 한 짓이 있지. 염치가 있는 거지.
돌아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 아들이 막 신나서 뛰어왔을까? 막 고민하면서 왔을 거 아니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배고파. 막 이러면서 왔을 거 아니야. 터덜터덜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요.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저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이 안 되는 정도의 거리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거리에 있는, 그래서 혼자 걸어오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아버지는 알아봐. 그리고 뛰어가는 거야. 아버지가 왜 뛰어갔을까? 당시에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뛰면 안 돼. 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품위가 있지. 우리나라 양반들 이러면서 걷잖아. 얘는 비 와도 안 뛰어.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걸어 다녔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데 아버지가 뛰는 거야. 왜 뛸까? 반가워서? 재성아, 왜 뛰었을까 아버지는?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봐봐, 지금 아들이 뭘 잘못했어? 율법을 어겼잖아. 율법을 어기고 그 율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이 뭔지 알아? 아무나 돌을 들어 던져서 죽이는 거야. 동네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 그 새끼가 미안. 걔가 들어오면 돌로 들어서 쳐 죽일 거야. 죽어. 아버지는 그걸 아는 거야.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뛰어가서 부둥켜 앉는 거야. 왜? 죽을까 봐. 무슨 말이에요? 따졌어? 너 왜 그렇게 했니? 따졌어 지금? 아니야.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돌아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네 잘못한 거 얘기해봐. 그럼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다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라고 하세요. 네가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보세요. 다 찾았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래요, 얻었대요? 얻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미 우리 거가 된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믿으면,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살면서 지어온 과거의 죄들 하나님 간과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돼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물어봤죠. 미래에 짓는 죄. 앞으로 살면서 죄 안 지을 자신이 없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남자들은 10초에 한 번씩 야한 생각을 한다고. 그거 죄잖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간음하라고. 생각,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하였다고 하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살 자신이 없어. 그럼 그 죄는 어떡하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어, 나한테. 매일 회개하면 된대.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회개했어. 집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하나님 아침에 엄마가 일찍 일어나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승질냈어요 부터 시작해갖고 하루 동안 잘못한 걸 다 회개했어.
회개했는데 뭔가 찜찜해. 근데 다 한 것 같아서 잤어. 그 다음날 한 일주일 정도 했어. 근데 힘들어. 너무 많아. 나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니? 그래서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나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내가 회개를 했는데 까먹고 안 한 거 있으면 어떡해? 그렇잖아. 까먹고 안 한 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내가 까먹고 회개를 안 했으면 어떡해? 아니 봐봐, 내가 지금 막 죄를 졌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맨홀 뚜껑에 훅 빠져갖고 죽었어. 어떻게? 나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 어떡하냐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두려움에 빠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알게 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빨리 찾아. 시간 없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래요? 정죄하지 않으신대. 죄 져도 된다는 얘기야?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죄 져도 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죄 지면 안 되는데 네가 설사 죄를 지어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로 보세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죄를 짓고 산다 해도,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성화 거룩한 삶을 못 산다 해도 내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딸이 하윤이가, 다솜이보다 하윤이가 좀 심각해. 얘가 다솜이가 그래도 커갖고 말귀를 알아듣거든. 얘는 분명히 말귀를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척해. 진짜 최악이야. 근데 얘가 막 내가 옛날에 며칠 전에 지난주 월요일 날 페이스북에 하윤이 우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 왜 울었게? 왜 울었냐면 이제 밖에 나가려고 소풍 가려고 옷 갈아입혀 달라고 지가 왔어. 옷 갈아입혀 달라고, 잠옷에서 갈아입어야 되니까 갈아입혀 달라고 왔는데 옷 벗겼다고. 지가 와놓고 바지를 내리고 위에 벗겨야 새로운 옷을 입힐 거 아니야. 근데 바지 내렸다고. 왜? 위에부터 벗겨야 되는데 밑에부터 벗겼다고. 우는 거야. 답이 없어. 야, 그래서 다시 올리고 위에를 벗겼는데 또 울어. 엎어져서 울어. 왜 울어? 그냥 벗었는데 다시 입혔다고. 어쩌라는 거야. 봐봐, 이쯤 되면 갖다 버려도 되잖아. 진짜 우리 집 20층이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해. 안 해. 왜? 미운하고 오나? 내 딸이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번 자녀 삼으시면 그거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혹시 교회는 나오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가 사실 나는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고 하나님 잘 모르겠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대체로 이게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잘 안 돌아와. 그런데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누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하나님 별로 안 힘들어. 내가 힘들어. 참 적절한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나 하나님 안 믿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대.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 안 믿겠다면서. 하나님 나 좀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가 전봇대에다가 하나님이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전봇대에다 자기 몸을 자기가 묶었대. 이렇게 막 묶었대. 꿈을 꿨는데 막 묶었대. 그래서 그러면서 데려가봐 이제 못 데려가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겁나 큰 포크레인 하나 들고 오더니 이거 전봇대를 푹 퍼갖고 이렇게 들고 가시더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만 힘들어. 묶여있는 나만 힘들다.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는 게 좋아. 하나님 지금 뭐라고? 도말해 놨으니 돌아오라요. 그러면 하나님 십자가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루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간과하시겠다, 도말하시겠다, 다 어떤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사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요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 자, 질문? 아쉬워? 1시간 더 할까? 1시간만 더 주면 다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제가 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없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혹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청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하고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설득하여 주셔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복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말씀 가운데 확증받고 또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데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들을 배워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놀랍도록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와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의 청년들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